62페이지 능이어 동산에서 해는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내가 동산에서 득법이나 법을 얻었지만, 오조홍인대에게 법을 얻었지만, 신고, 그 고생한 것이 수치냐. 그 고생한 걸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명사 현상이다. 그 명이 쉴줄 끝에 달린 것처럼 아주 위태위태하다. 높은 실 끝에 달려있는 것처럼 아주 위태하단 말이에요. 금일 득여사군, 금일 오늘날 득여사군, 위사군과 더불어서 관료, 나라 일꾼, 승리, 비고 비군이 도서, 도를 닦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동차 일하니 함께 똑같이 여기에서 모이게 되니 막비 누겁지인이라. 누겁지인, 누겁겁이라고 하는 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일것만의 누겁이에요. 여러 세월이 보면은 그 누겁에 걸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겁지인 아닌 것이 없으니 오랜 세월에 인연이 있었던 것이단 말이에요. 역시 또한 과거 생중, 과거 모든 삶 속에서 공양제불하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서 동종 성근일세 다 함께 성근을 심었기에 방바야로 바야로 비로소 등문여상 동교득법지이니라. 위에서 말한 동교의 그 본문을 듣고 그 법을 얻게 되는 그런 인연을 갖게 된 것이다. 교는, 이 교는 뭐야, 성교할 때 교가 아니고 동교를 말해요. 동교. 이 가르침은 시선성소전이니 시선성소전으로서 애성인들이 계속 전했던 것으로서 불시 해능 자진이라. 해는 자신만의 지혜는 아니다 말이야.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만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 깨달음의 지혜, 이 반야지혜는 다 애성인들이 말씀하신 것이고 성인들이 전했던 것이고 또 애성인들이 전하기 이전부터 원래 존재했던 거예요. 보면은 원컨대 문선성교자의 부처님의 성인들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저마다 영정신케 하라. 자기의 마음을 정화하도록 하여라.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도록 하여라. 문묘에 이 법문을 듣고 각자 제의하면 저마다 스스로 그 의심을 제거할 것 같으면은 여선대 성인, 선대 앞서 있던 성인들 부처님과 무별입니다.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6조 단계에서 설하는 법문은 해령스님이 깨쳐서 그 법문을 설하지만은 해령스님이 오늘 후련히 얻어가지고 그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이 법을 깨달았고 이 법을 전했고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모든 부처님이 있기 전에 이 반야제는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도노입도 요문에서 보게 되면 부처님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부처님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팔반대정경에 나왔을 때는 부처님이 먼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뒤지만은 어떤 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부처님을 만들어준 그 법신을 이야기할 때 그 깨달음을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법을 체득했기에 부처님이 됐을 때 부처님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법신 자리, 깨달음의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깨달음이 먼저 부처님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내 자신만의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본디 여러분 이 지구상 육도 모든 중생들에게 있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노력만 하면 그걸 깨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맨 앞에 마하, 반야, 바라, 밀법을 이야기했잖아요.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큰 죄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 마하, 반야, 바라, 밀이죠. 마하, 반야, 바라, 밀. 마하, 반야, 큰 지혜. 바라, 밀, 큰 지혜로 중생죄를 벗어나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깨쳐야 들어가죠. 육조 스님께서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요.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보면 선지식들이요. 지금 여기에 표현은 여러분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내서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보통 사람보다 앞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때, 그럴 때 이제 선지식이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지식을 만나야 돼, 선지식을 만나야 돼. 이것은 먼저 부처님의 마음을 깨친 사람들, 아주 큰 스님을 이야기하는 게 보면은,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큰 스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선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문장 속에서 그냥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선지식, 그러면 큰 스님만 딱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보면은. 선지식들이요, 깨달음인 반야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본디 갖고 있는 것이지만, 중생들한테 불쌍히 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리석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중생들이 마음이 어리석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큰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선지식들이요.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큰 선지식 가운데 아주 큰 스님을 이야기해요. 큰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참 성품을 보아야만 한다. 선지식의 요건은 무명 넘어 깨달음을 아시는 분이 선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냥 큰절 주지나 하고 상자나 많이 두고 눈 중에 좌차를 잘 배정을 받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어렸을 때 들어와가지고 나이가 어린데도 양철 하나 맡아 살면은 그냥 큰 스님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많죠.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사형이 나이가 이제 38이라고 보면 그 사형이 뭐 나하고 나이가 이제 2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그 절에 있는 보살들이 그냥 큰 스님 했었더라고. 내가 있는 앞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보살들 보고 주지의 스님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느냐고 말이야. 응? 지금 한창 젊은 스님한테 큰 스님 해가지고 마음을 띄워서 큰 스님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업을 짓게 되면 보살들 당신들 책임질 거냐고. 내가 한번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 그래도 보살이 그냥 얼굴이 그냥 꼴려주고 그 보살들 좀 무안해 하는데 우리가 이 큰 스님 이렇게 불러줄 때 어떤 격이 있을 때 불러줘야 그 큰 스님도 살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아무나 그냥 큰 스님이 아니라 좀 가려서 처신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큰 스님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는 잘 골랐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면은 큰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참 성품을 보아야만 한다. 참 성품을 보아야만 한다. 마땅히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슬기로운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나 부처님 성품에는 보디
본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마음 씀씀이가 어리석음과 깨달음으로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그 까닭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있다. 내 이제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인 마하 반야 바라밀법을 말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저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리라.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말하리라. 저기 서울에 가면 불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그 광덕 스님이 계실 때에는 그 불자들이 인사할 때 우리는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불광사에서는 마하 반야 바라밀 그렇게 인사를 시켰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불광사 스님 안 계세요? 저기 잠실 쪽에는 불광사 광덕 스님. 근데 이제 그 광덕 스님이 육조당경을 좋아하셔가지고 육조당경 본문도 많이 하셨고 육조당경 책도 번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분 번역도 이 덕이본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이 덕이본이. 근데 이제 아마 광덕 스님께서 육조당경을 강의하시고 저를 번역하시다가 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불자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마하반야 바라밀로 그 인사법 통일을 시켰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처음 구절을 들어서 좀 의아했는데 육조당경을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선지식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하루 종일 반야를 말하지만 자신의 성품에 있는 반야를 알지 못한다. 이는 아무리 음식 이야기를 해도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은 이치와 같다. 오직 입으로만 공을 말해가지고는 영원히 자신의 참 성품을 볼 수 없으니 끝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책이나 보고 부처님의 법이 어떻고 반야가 어떻고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 그거 헛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지는. 64페이지 밑에 그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원문 한번 더 읽어드릴까? 뒤에 원문 이렇게 동그랗게 놨으니까 밑에 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지시가 선지식이여 세인은 세상 사람들은 종일터러 구념 반야하나 입으로 반야가 어떠고 법이 어떠고 지혜가 어떠고 늘상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입에 달라붙었단 말이야 보면 반야하나 우리가 염불 그러면 부처님이 입에 붙어있는데 보면 반야 그러면 반야를 늘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반야를 늘상 이야기를 하나 불식 자성 반야이니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품에 있는 그 반야를 알지 못하니 유여설식 불풀이라 마치 그 모습은 설식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해도 불포야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배부르지 않은 것과 같나니라. 음식 이야기를 맨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배가 풀리지. 반야 이야기를 늘상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천해서 깨달아야 진짜 자기 반야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구단설공이나 입으로 다만 공을 설하나 이 공이 이제 반야와 같은 이야기 보면은 만급의 부득견성이니 만급에 걸쳐 오랜 세월에 걸쳐 부득견성이니 견성할 수가 없으니 입으로 다만 공을 설할 뿐 만급의 부득견성이니 만급에 견성할 수가 없으니 종무유익이라 끝내 이익이 없을 것이다. 끝내 이익이 없을 것이다. 무여는 그냥 무절 해석하면 됩니다. 종무유익이니라 끝내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 바라밀은 범으로서 큰 지혜로 부처님의 세상에 다다른다는 뜻이다. 그 마하반야 바라밀을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이 나오니까 따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마음으로 행해야 할 일이요 입으로만 외울 일이 아니다.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행할 일이지 입으로 외울 일이 아니다.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헛개비와 같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도 같이 허망한 것이다. 헛개비와 같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슬과 같고 아침 이슬 영롱한 것 같지만은 빛이 나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번개가 번쩍해가지고 하늘의 불기둥을 쫙 놓지만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번개도 번쩍 있는 것 같지만 사라져 버리고 이슬도 아름답게 영롱하지만 곧 사라질 것이고 헛개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마하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한다면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는 원행이 일치가 되는 거죠. 마음과 말이 서로 어울려 본디 성품이 부처님이니 또 부처님으로서 이 성품을 떠나 따로 부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 원문을 보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 바라밀은 시 보모로서 보모이니 차은 이 말 뜻은 대지혜로 도피안이니라. 큰 지혜로 도피안이나 피안 부처님 세상에 다다른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야. 차는 이것은 수심행이여 이 마하반야 바라밀은 수심행이여 무름지기 마음으로 행할 일이여 부재군념이라. 입으로 염불할 것만은 아니다 말이야. 군념하고 입에 달고 살면서 심불행하면 그 마음이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여로 여전이라. 마치 환도 우리가 환이라고 하는 거 존재하지 않는 환영 환은 꼭두각시에 보면은 환은 헛개비 꼭두각시 같은 겁니다. 헛개비와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분념하고 심행하면 입으로 마하반야밀을 염하고 마음으로 행할 것 같으면 신구삼행이요 분념하고 심행즉 나도 둘을 이렇게 달았던 거 제가 이 직자 나오는 거 아니십니까? 이 직자가 나올 때 곧 즉 이런 뜻도 있지만은 뭐뭐 한다면 해가지고 가정사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그 토 단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직자를 뒤에 갖다 놓고 앞에 글을 띄는데 나는 뭐뭐 한다면 해가지고 가정사를 이렇게 딱 끊어지게 되면 이 직자를 앞에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제가 이 토를 요즘 이제 토를 달아줄 때는 보면은 그래서 즉 해가지고 갖다 달아놓고 밑에다 토를 안 달아요. 그래서 제가 그 토를 단 책에서 직자가 앞에 있으면은 뭐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면은 문장이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보면은 군념실행제 입에서 늘상 마하반야밀을 이야기하고 또 이 마하반야밀을 마음으로 행할 것 같으면 신구상응이여 마음과 입이 상응이여 서로 어울려서 본성이 불이네 본디 성품이 부처이네 이성의 무별불이니라. 이 성품을 떠나서 무별불이니라. 다른 부처님이 없는 것이다. 이 본성을 떠나 다른 부처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설명합니다. 마하, 무엇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는 마음이 크다는 뜻이다. 대자의 뜻이에요. 마하는 마음이 크다는 뜻이다. 마음은 크고 넓어서 마치 허공이 그 끝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은 크고 넓어서 마치 허공이 그 끝이 없는 것과 같다. 이 허공만큼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허공만큼 큰 게 아니라 허공보다 더 큰 거죠. 허공도 가게에서 나왔다. 허공도.
우리가 허공 그래가지고 허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만들어냈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서 그 허공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온각경에 보면 각소현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소현발. 그래가지고 각소현발을 옛날 사람들이 그걸 딱 번역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그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집법문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판가름하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또한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고 작은 것이 없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은 것도 없어서 작은 것도 없고, 또 청황적백의 빛깔도 아니며 청색도 아니요 황색도 아니요 적색도 아니요 백색도 아니며, 또 위아래나 길고 짧은 것이 없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고, 썩나거나 기쁠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좋을 거나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거나 나쁠 것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단 말이야. 이제 큰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은 무명을 깨쳐서 그 깨달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체 경계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보면. 일체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빛깔로서 드러나는 것도 사라지고, 길고 짧음으로 드러나는 것도 사라지고, 모나고 둥글로 드러나는 것도 사라지고, 크고 작은 경계로 드러나는 것도 사라지고, 좋은 경계, 나쁜 경계도 사라지고, 머리, 꼬리로 드러날 경계도 사라져가지고 일체 사라진 걸 이야기를 하는 게 보면. 그래서 반야 바람이라 할 때 마하는 크다라고 하는 뜻인데 큰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 큰 마음은 진심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진심이고 부처님의 마음이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그 깨달음은 상부득 명부득이다.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려낼 수도 없다. 이름도 붙일 수도 없고 모양도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가 다 허공과 같듯 세상 사람들의 오묘한 성품도 본 뒤에 공이어서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가 다 허공과 같듯 세상 사람들의 오묘한 성품도 본 뒤에 공이어서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자신 성품의 참다운 공도 이와 같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하명 마하오, 무엇을 일러서 마하라고 하느냐? 마하는 시대라, 마하는 크다라고 하는 뜻이다. 근데 나는 이제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이제 조금 또 부연 설명을 보내기는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뒤에 이제 마음 이야기가 나와서 심량은 광대하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헤아려보면 광대하여서 유효허공, 무효변반이라. 마치 허공이 무효변반, 그 끝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변이라고 하는 건 저 변들이 끝입니다. 반은 그 주변이에요, 주변. 대한민국 그 끝이 어디냐? 해남이다. 그러면 해남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도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끝 주변, 그 해남 주역이 이제 변반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허공을 이렇게 봤을 때 허공의 끝이 어딘지 여러분들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허공의 그 끝이 없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헤아리는 그 끝이 어딘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부처님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크고 커서 허공보다 크기 때문에 그 끝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무 방언대소이며, 또한 이 광대한 마음에는 방은 모난 것, 모는 둥근 것, 대는 큰 것, 소는 작은 것, 방언대소가 없으며 여기에 대는 대소의 상대적인 대자고
마하에 대한 절대적인 대자입니다. 절대적인 대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봤을 때, 대방만불 하응경, 대불정수 능언경, 대방원각 수다라경, 대갑이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대자가 마하의 뜻입니다. 마하의 뜻. 그래서 그 대는 부처님의 마음이 한량없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에다가 하음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수불정 능엄삼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대자를 썼을 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분별이 돼야 됩니다. 또 옆에 청황적백이며 그 광대한 그 마음에 청황적백도 아니며 그 마음은 푸른 것도 아니요 누른 것도 아니요 빨간 것도 아니요 하얀 것도 아니며 영무상하 장단이며 또 위도 아니요 아래도 아니요 긴 것도 아니요 짧은 것도 아니며 영무진 무의하며 또 썩낼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무시무비이며 무시무비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시비를 나누는 거죠. 무시무비이며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무악이며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으며 무유두밀이라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것이다. 재불찰토가 모든 부처님의 국토가 진동 허공이듯 모두가 다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듯 세인묘속 세상 사람들의 그 오면 성품도 공공이요 본디 공이어서 무일법 가득이라. 세상 사람들의 오면 본성 그 부처님 성품에 들어갈 것 같으면 무유일법 가득이라. 얻을 만한 한 가지 법도 없는 것이다. 자성진공 자성의 진공도 역부여시라. 자성의 참다운 공 그 자리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자성진공이 마와 같은 뜻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내가 공을 말한다고 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저 이야기하는 그 근본 뜻을 캐치해야지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공에 집착하지 말 것이니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무기공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그 무기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기공, 선도 아니고 악도. 이 무기라고 하는 표현은요, 선으로 기록할 수도 없고 악으로 기록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선이다, 충선 보면은. 근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무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또 우리가 어록이나 그 몽산법에 보게 되면은 침공체적, 서장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서장선조, 몽산법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침공체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침이라고 하면 푹 빠지는 거예요. 어디에 빠지느냐? 공, 텅 비어있는 그 경지에 푹 빠져있는 게 침공이고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고요하고 고요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 고요하고 고요한 그 모습을 적이라고 해요, 적. 우리가 공적할 때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적에 푹 빠져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적에 딱 걸려서 공부가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침공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적한 경계에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침공체적으로 말을 풀어서 쓰는 겁니다, 보면은. 그 침공체적이라고 하는 그 경계는 공부를 해 나가다가, 어떤 그 공성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영재, 신령선을 암이 발해야, 빛이 발해야, 정말 부처님의 마하반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빛이 바라는 게 아니라 고요한 경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푹 빠져 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경계가 좋아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승의 그 열반이 바로 그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승의 열반, 이승의 열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승의 열반이 침공체적 무기공을 이야기해요, 보면. 근데 정진을 하다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공체적, 무기공 이야기를 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높은 경계라.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시비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침공체적까지 가려면 한없이 가야 돼요. 한없이 보면. 뭐 단숨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침공체적, 무기공 이야기할 때 시시하게 보는데 우리한테는 그 경계도 굉장히 큰 경계다. 단지 부처님이 봤을 때에는 아주 무명 밑에 80변두경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성가기감도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성가기감이라고 하는 책도 성가교를 회통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책이에요. 내가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경전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접한 게 백일법문이에요. 백일법문이 우리 원택 스님께서 테이프로 풀어놨는데 그걸 누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내가 86년도에 그걸 한 달 동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중도 사상을 가지고 저 원시 불교부터 선불교, 화엄법화, 유식까지 관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 사상 하나를 가지고 그걸 전부 관통을 하고 있어요. 무명론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악의 깊은 도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육조당경도 그것만 알면 마음대로 설파가 되는 거예요. 보면 무명을 깨쳐서 그 깨달음을 딱 들어갔을 때 그 깨달음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의 세상, 참마음, 진여, 반야, 열반, 진심, 여러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또 공성이라고 표현도 되고, 근데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또 중도라고 하는 표현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도. 무명을 깨쳐가지고 양면을 여요. 그러니까 유아에도 떨어지지 않고 무에도 떨어지지 않고 선에도 떨어지지 않고 악에도 떨어지지 않고 유의법에도 떨어지지 않고 무의법에도 떨어지지 않는 걸 중도법이라고 해 보면은 그 중도법부터 쌍자 쌍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도법문 쌍자 쌍조 법문을 가지고 원시 불교부터 근본 불교 그 다음에 유식, 삼론, 선종, 천태, 법화, 여기까지 전부 회통을 시키는 거라 보면.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이거 한 가지만 알아버리면은 모든 게 다 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원택 스님한테 진원드리기를, 스님, 다른 것보다도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대승 비불서를 내가 1970년도 후반에 어디 그 불정 강좌를 듣다 내가 그때 고익진 교수한테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대승 비불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새로운 학설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백일 법문이 시작이 된 게 내가 67년도인가 그때 시작이 된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 백일 법문을 번역을 해보니까 대승 비불서를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절에 들어와가지고,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승 비불서를 다른 데서 못 듣는데, 거기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현대 학문을 섭렵해 가면서까지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수자들이 교학의 안목, 선의 안목을 튀기 위해서 참 이 책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다른 책보다 제일 먼저 이 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진언했는데 그 책이 아마 93년대에 처음 나왔을 겁니다. 93년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강원에서 잠깐 공부할 때 도서라고 하는 책. 한간에는 우리 큰 스님이 그 도서라고 하는 책을 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배척을 했다 그러는데 내가 해자 유론장 종진 스님한테 이야기 듣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도서를 쓴 규봉 종밀 스님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도노 점수에 홀린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강주 스님이 알아서 도서 강좌를 빼버렸답니다. 내가 이야기 듣기는 종진 스님한테 한 2, 3년 전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면. 알아서 큰 스님 비위를 맞춰준 거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서 번역을 해가지고 단풍 구경하러 이제 탈구를 해가지고 단풍 구경하러 이제 오면서 내가 이제 고 스님을 뵀었어. 그때 고 스님이 나하고 이제 마지막 정진을 하고 섬에 들어가서 당신이 경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가 선우도량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그게 91년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보면은. 그때 이제 들어갈 때 그 해인사 백년함의 그 설리공육 총선하고 책을 번역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것도 한 줄 보내드리고 신경도 좀 보셔야죠. 그리고 나서 내가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제 처음 그때 이제 고우심을 데리고 갔을 때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 가니까 이제 고우스님께서 당신이 그 당시 고우스님이 노트북을 준비를 해가지고 2, 3년 동안 소녀 번역을 하시려고 했었어. 당신 직접. 근데 옛날에 서장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기대 와서 보니까 이제 선녀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선녀를 가지고 수자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선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법문을 해야 되겠다는 거라. 고우스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제천인가 조천가 가지고 법문하시겠다 그래. 아이 스님이 지금 밖에 나가시면 조실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저기 뭐 귀향대학교에서 불교대학교에서 법문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려서 갈 판인데 스님이 시장을 이렇게 조그만 데서 하시면 되겠느냐고. 근데 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손녀를 하다가 2, 3년 해가지고 안 된다고 나보다 이제 번역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보면. 그래서 스님 그러면은 내가 그 손녀 번역을 해 드릴 테니까 스님이 그 손녀를 가지고 송강사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마지막에 온 거를 정리를 해 드리죠. 그랬지 보면. 그래가지고 단풍 구경을 이제 잘하고 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기 뭐야 그 도서 저거 했는데 아유 스님 은사 스님이 그거 보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걸 했느냐 그랬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도노 점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스님 그 도노 점수는 해오 점수라고 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 개량 자체가 이제 하근기 중근기를 치우치다 보니까 도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나초 자비를 너무 베풀어서 상근기들은 군더더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하근기한테는 교학과 선학을 같이 아울려가지고 정리하는 차는 이책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도서를 비판하기에 내가 스님 도서 읽어왔습니까? 도서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도서도 읽어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 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이렇게 보셨는가 안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송강사 와가지고 이제 법문을 했는데 송강사 와서 법문을 하기 전에 그때 내가 이제 인호람 들어오니까 서울에 있는 그 능인사람 그 지강 스님이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좋은 스님 한 분을 모셔가지고 손법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보호실 추천하면서 조실 대우를 하고 그 법문청을 한다면 제가 책임을 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12월 달인가 능인선에 가서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송강사에 와서 선녀 이제 강의를 했을 때 내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선녀의 그 고스님하고 이제 견해의 차이가 몇 군데 나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고스님 이름으로 책을 내준다고 그러면 내가, 스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문장을 고치겠지만은, 스님이 이제 체면도 있고, 이름을 세상에 내고 싶지 않으시니까,
어차피 이거 원고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책을 낸다 그러면 내가 낸다 그러면은 내 소신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 스님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의견이 다르고 이제 줄을 달아줬죠. 줄을 보면. 그래가지고 고 스님께서 당신 그 실명을 직접 거론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실명 직접 거론을 했거든. 거론을 했는데 책을 편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고 스님께서 당신 딸은 그 제가자한테 이제 뭐 구술을 해가지고 또 책을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선녀 자체가 보면. 그래서 하여튼 뭐 내가 고 스님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책이 또 한 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녀가 통강스님 책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내 책이 하나 있고, 고 스님 책은 아니고 이제 고 스님 책 감수한 걸로 해가지고 책이 나와 있는 게 있죠. 나중에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문장이라고 하는 게 글이라고 하는 게 뜻을 전달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거 살펴보는 점이 아주 굉장히 쏠쏠합니다. 보면. 자, 무기공, 진공, 최적을 이야기하다 한참 갔네요. 선지식들이여 온 누리의 호공은 온갖 것을 갈무리 할 수 있단 말이야. 해와 달과 별, 매와 가랑과 온 땅, 물 솟는 생과 물짝의 물, 풀과 나무와 큰 숲,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법, 나쁜 법, 천당과 지옥, 모든 바다와 수미산들이 모두 다 호공 가운데 있다. 모두 것이 호공 속에 들어있잖아요. 온 누리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공인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냥 우리 마음에 호공도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호공 속의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선지식들이여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이 크다는 뜻이니 아까 많은 배라고 했죠. 온갖 법은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좋고 나쁜 일을 보고도 그 모두를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또한 거기에 물들지 않으니 그 마음은 호공과 같다. 이 때문에 마음을 크다고 하여 마하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도 있고 나쁜 집,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있지만 허공은 거기에 전혀 관계도 안 하고 그대로 놓아두잖아요. 그러면서 허공이 다치는 법도 없고 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관계하는 법도 없고 관계하지 않지만 이 세상, 이 우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허공 속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중생들의 진짜 마음은 그 허공과 같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 허공조차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고 하는 것이다. 큰 대자로 쓰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요 대불정, 대만강물, 경제인 대자 들어가는데 좀 갖다 붙여도 다 통일해 보면 기실론에서는 그 대자를 또 최대, 상대, 용대라고 또 표현을 해요. 기타 최대, 상대, 용대 그 대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마의 뜻과 같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만 슬기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한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크다라고 한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아까 그 친공체적 무기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불어 공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예성이기에 대성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함께 공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이는 삿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의 뜻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입니다. 반야. 지혜를 이야기하죠. 선지식들이여 마음은 크고 넓어 법계에 도루해서 이 마음을 쓰면 분명하고 분명하여 쓰는 마음마다 바로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이 하나이며 공성에 보면 하나가 곧 모두로서 그 공성에서 그 호구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가 곧 모두로서 오고감이 자유로워 마음의 바탕이 걸림이 없는 것이 반야이다. 마음의 바탕이 걸림없는 것이 반야이다. 선지식들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므로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반야지혜는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야 열리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을 알고 써야 참 성품을 스스로 쓰는 것이라고 하니 하나가 참됨에 모든 것이 다 참되기 때문이다. 하나가 참됨에 모든 것이 다 참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큰 일을 생각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찮은 것이니 마음으로 큰 일을 생각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찮은 것이니 날이 저물도록 입으로 공을 말하지 말라. 마음속에서 이 행을 닦지 않는다면 마치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해도 끝내 왕일 수 없듯 나의 제자가 아니라. 공을 이야기하면 난 육조심 제자야 하는데 입으로 하는 것 그건 거짓 제자다. 진짜 반야 그 반야 도리를 알고서 반열서야 나야 진짜 제자다. 선지식들이 무엇을 반야라고 하는가? 뭐 오리무중 같은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제 반야 설명합니다. 반야란 풀이하면 슬기이다. 지혜를 말하죠. 반야란 풀이하면 슬기이다. 슬기로 슬기 순수 우리말을 갖다 쓰는 겁니다. 어느 곳 어느 때나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늘 슬기로운 행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반야의 행위다. 한 생각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 슬기로우면 반야가 생겨난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보면 마음을 쓰는 게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들 수자라 그러면요. 화두를 창관 납자라 그러면 하나하나가 마음이 다 가야잖아요. 근데 진짜 납자는 그 화두가 마음속에 안 떨어져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화두를 향하고 있는가 다른 데가 있는가 늘상 점검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걸 바로 알아차려서 마음을 땡겨와야 되는 거거든요. 썩나는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기쁜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슬픈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일제시죠. 모든 삶 속에서 내 마음이 화두에 가 있느냐 이걸 챙기는 게 진짜 수자고 납자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화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화두에 우리 마음이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앉아서 화두를 떠나가지고 해전날이 언제인지 삭발날이 언제인지 대중고 영받을 날이 언제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공과 10만 8천리로 어긋나는 겁니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반야를 보지 못하고 입으로만 반야를 말한다. 마음속은 늘 어리석은데 스스로 나는 반야를 닦는다고 한다. 스스로 나는 반야를 닦는다고 한다. 생각마다 공을 말하되 참다운 공을 알지 못한다. 수자들이 깨달음 말하되 깨달음이 뭔지 알지 못한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반야에는 모습이 없다. 슬기로운 마음이 곧 반야이다. 이처럼 아는 것을 반야지혜라고 한다. 하여튼 반야지혜를 두루뭉실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보면 바라밀, 무엇을 바라밀이라고 하는가? 이는 부처님의 삶을 이룬다는 말인데 바라밀은 중생계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부처님 세상에 도착을 하게 된 부처님의 삶을 알겠죠. 바라밀은 부처님의 삶을 이룬다는 말인데 뜻으로 풀이하면 생멸을 열렸다는 것이다. 생멸은 중생한테 있는 것이고 불생불멸은 부처님한테 있는 것이죠. 생멸을 열렸기에 불생불멸이 되는 거예요. 보면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니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 집착하는 마음을 쓰면 생멸이 일어나니 잔잔한 물에 거친 물결이 있는 것과 같다. 이를 중생의 삶이라고 한다. 아까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7개월 동안 내가 매일 산 넘어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10몇 년 동안을 거의 안 빠지고 산 넘어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인데 다리를 다쳤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기인데 다리를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아는 처사한테 좀 운전을 해다오 그리고 왔는데 그 처사가 오늘 이태에 송이가 많더라고. 어제 송이 한 줄 따가지고 먹어봤거든.
근데 송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가보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막 송이가 무더기로 있어서, 그 송이를 봉지에 가져가서 넘치겠다고 더 따려고 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니까, 보면. 그래가지고 지금 소소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송을 해놓고 왔는데, 그 처사보고 그래서, 떨어질 때 정신이 어떻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웃으면서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 말을 했는데, 만약에 공부한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탁 떨어지는 순간에 그 떨어지는 그 모습을 다 볼 거예요, 보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다 볼 거예요, 보면. 그리고 정신이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게 되면은 몸이 덜 다칠 거야. 아마 최소의 방어력을 발휘해가지고 몸이 덜 다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기도하고 열심히 절하고 정진하는 사람들이 큰 사고가 났는데도 아주 멀쩡하게 그 있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보면은. 멀쩡하게 있는 경우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평양에 열심히 살았던 게 아주 위급상, 비상상황에 초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것이지 그런 게 있어요. 나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런 경우가 탁 오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 그대로 빠지고 정말 호흡지간에 일어나니까 호흡이 안 흐트러져요. 호흡이 안 흐트러져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주변 사람들은 다 놀래고 자빠지고 그냥 앉아서 오줌 싸는데도 전혀 동요가 안 됩니다, 보면은. 납자들이 죽을 때 잘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음 자체 연연해야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도 하나만 잘 가지고 가도 우리 그 성가기와 같은 데서도 생사 큰 문제예요. 그렇게 이야기들 하거든. 부처님의 삶을 이룬다는 말인데 뜻으로 풀이하면 생명을 여의었다는 것이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세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중생의 12분별이 생사라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니 잔잔한 물에 거친 물결이 있는 것과 같다. 이를 중생의 삶이라고 한다. 경계를 여의면 생멸이 없으니 집착을 안 하면 12분별이 없으니까 생멸이 없으니 잔잔한 물의 흐름이 그 고요한 마음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 같다. 조금도 걸리는 것 없이 모든 경계를 다 받아들이고 섭술해요, 보면은. 이를 부처님의 삶이라고 한다. 이를 부처님의 삶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바라밀이라고 한다.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애울 때 그 마음에 거짓도 있고 허물도 있다. 그러나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를 참된 성품이라고 한다.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반야의 법이요, 이 행을 닦는 것이 반야의 행이다. 반야의 법, 반야의 행. 우리 납자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오로지 화두 하나 챙기는 데에서 반야지혜가 일어나고, 화두 하나 챙기는 데에서 마음이 자유롭고, 화두 하나 챙기는 데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행을 닦지 않는다면, 이 화두를 닦지 않는다면 본부이지만 한 생각에 닦아 행한다면 화두를 뜨는 그 자리에서는 자신이 부처님과 같다. 자신이 부처님과 같다. 선지식들이여 본부가 부처님이며 번뇌가 깨달음이다. 선지식들이여 본부가 부처님이며 번뇌가 깨달음이다. 갑자기 이제 도소치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본부가 부처님이며 번뇌가 깨달음이다. 앞생각이 어리석으면 본부지만 뒷생각에 깨달으면 부처님이다. 본부이지만 깨달으면 부처님이래. 중생이 곧 부처님이 된다. 본부가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지만 경계에 집착해서 번뇌를 일으켰는데 뒷생각이 경계를 벗어나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 그래서 뒷생각을 벗어나고 앞생각을 벗어나는 것 안에 뒷생각에서 경계를 벗어나고 앞생각의 그 거짓을 금방 알아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바라밀이다. 그 바라밀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삶을 이루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부분에 나올 것입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죠.